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수고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라.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리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권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라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음을 밝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이들을 온전히 깨우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성벽이나 산꼭대기 혹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경계하며 적의 공격이나
여러 움직임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파수꾼이라 부릅니다. 이렇듯 전장에서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에서 이 파수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게을리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임명된 에스겔을 향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민족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셨고 에스겔을 통해 이들에게 매우 임박한 진노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게 됩니다. 결국 에스겔은 자기가 본 이 엄청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이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들을 깨우쳐야만 하는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물론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전해 주어야만 하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참으로 위급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어떠합니까? 참으로 패역한 세대, 불의가 넘쳐나는 세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많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보여주시는 그 말세의 모습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각종 자연재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어떠합니까? 다가오는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종말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오늘 하루에 만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외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모두 다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에스겔을 향하여서 그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서 악인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물으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일 파수꾼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파수꾼은 그 책임을 엄히 따져 물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파수꾼이 된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들에게 닥친 그 위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들이 다시 영적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외치고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이 외침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들이 멸망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간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단순히 그 시대에 살았던 이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지 않아서 이들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파수꾼인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듣든지 듣지 않던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그 메시지를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고단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동일하게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여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게으르거나 가성해졌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